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는 없는 게 많다. 1절에 보세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이니까 둘째 달 15일째, 그리고 첫째 달 30일 지났고 둘째 달 이제 15일,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전체가 며칠이죠? 30 더하기 15는 45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 지금 사는 형편과 모든 환경을 보면서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해서 이렇게 홍해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오른쪽, 이제 위쪽으로 가면은 쭉 올라가면 장정걸음으로 열흘, 그리고 어린아이, 또 여자들, 노인들, 그렇게 천천히 걷는 걸음이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한 달치 먹을 것을 쌌습니다. 왔는데 지금 광야에 나온 지 며칠 됐어요? 45일. 그러니까 한 달 거 먹고 보름 지났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배고프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단체로 해외여행 가고 할 때에 이렇게 리더가 참 이렇게 준비하고 주의시킬 게 있습니다. 총무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틈틈이 과일도 사고 먹을 거 사고 이렇게 사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교인들이나 이 동료들에게 틈틈이 먹을 것을 자꾸 주래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원망해요. 기가 막히게 원망거리가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틈틈이 총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먹을 거 사는 거. 버스를 섰다 그러면 내려가지고 뛰어가서 가게 가서 먹을 거 사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 돌아가면서 자꾸 먹을 것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과일이나 먹을 것 먹고 새로운 것 자꾸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어때요? 찬양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5일, 그렇게 한 달하고 15일, 45일 지났습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2절 더 보세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았던 때,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지.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굶어 죽겠구나. 그들이 노예잖아요. 고기 가막 끝에 불 떼고 그렇게 국을 끓이면서 먹었습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이 먹을 걸 손을 대요?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뭐래요? 고기 가막 끝에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지. 그리고 원망거리 찾아보세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는 위쪽으로 가면은 열흘 만에 갈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에는 불편한 곳이 많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내 집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소리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며, 말을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눈이 좀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입에서 자꾸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때 날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말썽 부리고 하면 어떻게 내가 죄를 낳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망하며 말이 세져요. 말이 세지면 그냥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면도날로 막 찢어놓는 거예요.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 탓이 나와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인도하십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광야는 학교다. 누구든지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다 공부합니다. 근데 광야 학교는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 학교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 생활이 왕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나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20-30분만 가면 여러분 집에서 어디든지 맛집 다 갑니다. 택배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탁 갖다 놓습니다. 왕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것을 지금 누리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도시에서는 내가 커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여러분이 도시에서는 나를 믿고 삽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이들 보면은 친구가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그 아이들 친구끼리 손을 잡고 웃으며 깔깔대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불러도 없어요. 그러면 옆에 어린아이들입니다. 실무시 엄마 손 잡아요. 아빠 손 잡아요. 광야 가면 하나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공부를 하면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공부에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드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안 형편,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아직 은혜 체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광야에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자,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끝에 원망. 7절 중반에 원망, 끝에 원망. 8절 저 끝에 보세요. 원망, 원망. 9절 끝에 원망. 자, 묻습니다. 광야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지요? 원망, 불평.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사는 형편에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광야로. 한 번 더 저를 들어봅시다. 광야에는 없는 게 많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깨닫는 분이 있으면 은혜 받은 분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을 오늘 누리며 살고 있다. 예, 귀한 거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살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때요?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모든 에너지,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 먹으면 힘나지요? 근데 힘은 어디서 납니까? 음식에서 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걷고 뛰고 말하고 보고 듣고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내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19장 볼까요? 19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 교회 청년들 여러분이 여친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디 친구한테 소개받고 어디 가서 누가 이쁘고 지혜로운 여자 내가 만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슬기로운 아내를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도시를 살지만은 광야에 사는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친구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넘어지기 쉽고 하니까 어때요?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곳이 광야요 하나님이십니다. 도시를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를 그 손을 잡고 수시로 주기적으로 광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뭘 한다고요?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살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 절기가 4가지. 첫째가 부활절, 4월의 부활절,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에 성탄절. 근데 한 가지 빠진 거 있지요? 4월에 부활절 다음에 하늘에서 약속하신 뭘 주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 강림절 하나 더 넣어서, 그래서 4가지 절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절기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절기, 감사가 들어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로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찬양, 감사가 계속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추수감사절, 이게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뭐지요? 기도와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가면은 없는 게 많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원망이 나올 때에 원망을 바꾸는 방법, 내 입술에 원망을 바꾸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2가지. 기도와 감사. 그리고 여러분이 내 입에 원망이 나올 때에 다른 거로도 채워도 만족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입에서 그게 자꾸 나오면 기도, 감사, 이 2가지만 있어야 내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절 원망, 한 번 더 7절 원망, 8절 끝에 원망, 9절 끝에 원망,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원망거리, 불평거리 주시면 반드시 해결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 입에서 우리 가정을 보며 이렇게 저렇게 무능해 보이는 남편을 보며 우리 집에 없는 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없는 걸 보면서 해결할 방법이 뭐라고요? 2가지. 기도와 감사가 아니고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감사 안 할 수가 없겠다. 아니에요. 그거 있어 보세요. 또 다른 거 또 구합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2가지 방법, 기도와 감사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니냐. 출애굽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올 건데 왜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광야로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겠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는 8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왜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 아빠처럼, 내 친구 엄마처럼 저렇게 사랑이 많고 또 능력이 많고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의 엄마 아빠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떡이 있고 먹고 죽는 떡이 있습니다. 원망으로 떡을 받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부모에게 울고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이렇게 꾸중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다가도 그래도 안 그치면 어때요? 할 수 없다. 아이고 그냥 알았어 사줄게. 여러분들이 원망으로 떡을 받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것은 어때요? 감사예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와 감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왜 이래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많으냐? 지금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고 계세요? 두 가지. 기도와 감사. 내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내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감사 안 해요. 원망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새 방법으로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봅시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원망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목이 마릅니다. 야,
하나님이 물 주실 때가 됐구나. 배고픕니다. 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됐구나. 고기가 자꾸 먹고 싶다. 야,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실 때 됐구나.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입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든지 그렇게 갈 것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미리미리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조금 이렇게 내가 믿음이 식어지면은 내가 지금 없는 거, 불편한 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합니다. 네 글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 이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네 글자 뭘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투덜투덜. 이걸 성경은 원망이라 그래요. 불평, 원망.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사람들에게 세 글자. 이게 뭘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궁시렁. 이게 성경은 원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자꾸 궁시렁 소리 나거나 또 이렇게 네 글자 뭐죠? 투덜 자꾸 내 입에서 이게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방법, 내 입에서 투덜 궁시렁을 없애는 방법, 기도와 감사. 그것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안 돼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이럴 때 남편이 좀 더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어놓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저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 그저 하나님 이렇게 살게 만드시지 왜 내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망 불평의 말을 자꾸 하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다. 아니에요. 알아서 주시는 분이다. 그 사람은 지금 뭘 안 하는 분이에요? 두 가지. 기도와 감사를 안 하는 분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미리 안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자, 에스겔서 볼까요? 36장 37절. 합독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중반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구하여가 뭐죠? 기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 기도해야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습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옛 습관대로, 새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고 옛 습관 뭐죠? 원망, 불평. 그게 익숙해서 그게 그냥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로 받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망, 불평으로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옛사람, 어린아이예요. 믿음 생활이 30년, 40년 해도 여전히 원망, 불평이 자꾸 입에서 나오면 어린아이예요. 내 속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기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웁니다. 사달라고 울어요. 나 저게 갖고 싶은데 엄마 사달라고 울어요. 그래서 자꾸 울면 귀찮아서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의 두 손을 엄마 두 손으로 잡고 짝기도 하자. 그래서 엄마가 먼저 기도합니다. 이거 필요해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 어때요? 엄마 기도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사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주셨다. 이게 뭔가 기도 훈련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집에 아이가 달라고 조르고 울고 때를 쓰면 지금 무슨 훈련 시간이라고요? 기도 훈련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새로운 방법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새 방법 두 가지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그 아이가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요.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는 그래요. 엄마, 내 친구 걔는 그런 이런 거 내가 갖고 싶으면 갖고 있던데 나는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지금 힘들고 돈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중에 돈 있으면 사줘. 나 지금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마음에 너무 힘들지. 딴 거 이렇게 줄이고라도 그거 빨리 사줘요. 마태복음 7장 7절 봅시다. 자,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내가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해도 안 주세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찾으라는 겁니다. 구했는데 주신다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뜻도 찾지 않고 계속 구하지 말고 구해도 안 주실 때는 왜 안 주실까? 하나님 뜻을 찾아라. 그럼 이것 때문에 안 주시구나. 자, 이게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럼 어때요? 문을 두드리라. 기도로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래서 기도의 3단계. 첫 번째 뭐라고요? 구하라.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두드리라. 자, 한번 더 들읍시다. 기도로 구하라. 기도로 찾아라. 기도로 두드리라. 이거 기도의 3단계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구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안 주실까요? 구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구하였어도 안 주실 때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되, 기도해서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 주시는 뜻을 찾아라.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요? 두드리라. 기도를 열 때까지 두드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움직이게 하는 능력 두 가지.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지요? 식기도. 근데 아직까지 기도의 체험이 부족한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식기도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기도는 개인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개인 기도,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돌림 기도. 그 돌림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10초 하나, 둘, 10번 셀 동안에 간단하게 기도하는 이 돌림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보통 하는 것은 묵상 기도죠. 그냥 돌아가면서 혼자 묵상 기도를 잠깐 눈 감았다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근데 여러분의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가족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할 때에 아내가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대표 기도할게요. 자, 식기도 대표로 하겠다는데 남편이 그러죠. 그렇게 해. 그럼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요즘 바지가 다 통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쫄바디밖에 없어요. 내게 통바지 하나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남편이 통바지 하나 사주실까요? 안 사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학교의 교육 지침 두 가지 기도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 두 가지 기도와 감사입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구나. 기도와 감사를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내 입에서 기도와 감사의 말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내 인생이 기도와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